각 시대의 대쟁투 제2장 제1세기의 핍박. 네로 황제의 박해.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의 운명과 재림의 광경을 알려주실 때 당신께서 제자들을 떠나가신 후부터 권능과 영광으로 그들을 구원하시러 다시 오시기까지 당신의 백성들이 당할 경험에 대하여서도 미리 말씀해 주셨다. 구주께서는 감람산 위에서 사도시대의 교회에 밀려올 폭풍을 보셨다. 그분께서는 또한 먼 미래를 내다보시면서 장차올 암흑과 박해 시대에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미칠 맹렬한 폭풍을 보셨다. 그리고 지극히 의미심장하고 분명한 말씀으로 이 세상 통치자들이 하나님의 교회에 대하여 어떠한 일을 할지에 대해서도 예언하셨다.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은 주님께서 걸어가신 동일한 굴욕과 비난과 고난의 길을 가야만 한다. 그리고 세상의 구주를 향하여 쏟아졌던 증오는 그분의 이름을 믿는 모든 사람에 대해서도 나타나게 될 것이다. 초대교회의 역사는 구주의 말씀이 성취된 것을 입증하였다. 세상과 음부의 권세는 전력을 다하여 그분을 따르는 사람들을 핍박함으로 그리스도를 대적하였다. 이교는 만일 복음이 승리를 얻는다면 그들의 신전과 제단은 일소되리라는 것을 예견하였다. 그러므로 이교는 그리스도교를 박멸하고자 전력을 기울였다. 그리하여 박해의 불길이 타올랐다. 그리스도인들은 재산을 빼앗기고 집에서 내어 쫓겼다. 그들은 고난의 큰 싸움에 참고 희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험도 받았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은 그들의 증거를 그들의 피로써 인쳤다. 빈부와 귀천과 학식의 유무를 막론하고 한결같이 무자비하게 죽임을 당하였다. 바울이 순교당한 당시의 네로 황제 때부터 시작된 박해는 그 정도에 있어서 다소의 차이는 있었지만 그 후 몇 세기 동안 계속되었다. 그리스도인들은 가장 무서운 죄목으로 거짓 고소를 받았고 기근, 질병, 지진 등의 재난도 그리스도인으로 말미암아 생긴다는 원망을 들었다. 그들이 일반 사회의 미움과 의심의 대상이 되자 밀고자들은 이의를 얻기 위하여 무죄한 사람들을 무고하였다. 그들은 로마 제국의 반역자, 종교의 적, 사회에 해를 끼치는 자로 정죄되었다. 수많은 사람들이 원형 극장에서 짐승의 밥이 되기도 하고 화형에 처해지기도 하였다. 또한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었거나 짐승의 가죽을 씌워서 투기장에 던져짐으로 개에게 찢겨 죽은 자들도 있었다. 그리고 이러한 처형은 축제 때 자주 오락거리로 삼아졌다. 수많은 군중들이 몰려와서 그 광경을 보고 매우 즐거워하였고 그들의 죽음의 고통을 보고 크게 웃고 손뼉치며 기뻐하였다. 카타콤에 피난한 성도들.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은 어디로 피난하든지 맹수처럼 추적당했다. 그들은 불갑을 황량하고 인적이 없는 곳에서 은신처를 찾을 수밖에 없었다. 그들은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저희가 광야와 산중과 암열과 토굴에 유리하였다. 카타콤은 무수한 사람들의 피난처가 되었다. 로마 성 밖에 있는 언덕들 밑에 흙과 바위를 뚫고 만든 긴 굴들이 있었다. 그물 모양으로 이리저리 뚫린 굴은 성방 멀리 수십 리의 지점에까지 뻗어 있었다. 그리스도인들은 이 지하의 피난처에 죽은 그리스도인의 시체를 묻었다. 또한 그들이 의심을 받고 그들에게서 법률의 보호가 제거되었을 때 여기서 살았다. 생명의 시여자께서 선한 싸움을 싸운 사람들을 깨우실 때 그리스도를 위하여 죽임을 당한 많은 순교자들이 이 음산한 굴 속에서 나올 것이다. 이러한 그리스도의 증인들은 극심한 박해를 받으면서도 그들의 신앙을 깨끗이 보존하였다. 그들은 온갖 편리한 것들을 다 빼앗기고
햇빛조차 볼 수 없는 어두운 땅 속에서, 그러나 부드러운 땅의 품속에서 지내는 동안 한마디의 불평도 입 밖에 내지 않았다. 그들은 믿음과 인내와 희망이 가득한 말로 서로 격려하며 궁핍과 괴로움을 견디었다. 온갖 세상적인 축복들을 잃어버리는 것도 그들로 하여금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을 버리도록 만들 수 없었다. 시련과 박해는 그들이 받을 안식과 상급을 향하여 더욱 가까이 나아가게 하는 발걸음에 지나지 않았다. 많은 사람들은 옛적의 하나님의 종들처럼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악형을 받되 구차히 면하지 아니하였다. 그들은 그리스도를 인하여 핍박을 받을 때에는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을 이같이 핍박하였느니라는 주님의 말씀을 상기하였다. 그들은 진리를 위하여 고난받기 합당히 여김을 입었다는 사실로 즐거워하였으며 딱딱 소리를 내며 타오르는 불꽃 속에서 승리의 노래를 불렀다. 그들은 믿음으로 위를 쳐다보고 하늘에 계신 그리스도와 천사들이 깊은 관심을 가지고 그들을 주목하시고 그들의 흔들리지 않는 태도를 기꺼이 받으시는 사실을 눈으로 보았다. 그들은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는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흘러나오는 음성을 들었다. 패배함으로써 승리함. 폭력으로 그리스도 교회를 멸하려던 사단의 노력은 허지로 돌아갔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생명을 바친 대징투는 그 충실한 기수들이 자기의 담당 구역에서 싸우다 쓰러졌을 때 끝나지 않았다. 그들은 패배로 정복하였다. 하나님의 일꾼들은 죽임을 당했지만 그분의 사업은 꾸준히 발전되었다. 복음은 끊임없이 전파되었고 믿는 자의 수요는 더욱더 증가되었다. 복음은 로마의 수리표의 군기조차도 접근하기 어려운 지역까지 침투해 들어갔다. 계속하여 박해하기를 주장하는 이방인 통치자들에게 어떤 그리스도인은 다음과 같이 간언하였다. 당신들은 우리를 죽이고 고문하고 정죄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공의롭지 못한 당신의 처사는 우리가 무죄하다는 증거이다. 당신들의 잔인성이 당신들을 이롭게 하지도 못할 것이다. 박해는 사람들을 신앙으로 이끌어들이는 더욱 강한 초청이 될 뿐이었다. 우리가 당신들에게 목배임을 받으면 받을수록 우리의 수요는 더욱 증가할 것이다. 그리스도인의 피는 씨다. 무수한 사람들이 옥에 갇히거나 살육을 당했지만 다른 사람들이 일어나서 그들의 자리를 채웠다. 이와 같이 신앙의 이유로 순교한 사람들은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으로 보증을 받고 승리자로 간주되었다. 그들은 선한 싸움을 싸웠으므로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 영광의 면류관을 받게 될 것이다. 또한 그들이 당한 고난은 그리스도인들 상호 간에 그리고 그들의 구속주께 더욱 친밀하게 만들었다. 또한 그들의 일상생활의 모본과 임종시의 증언은 진리에 대한 끊임없는 증인이었다. 전혀 가망이 없었던 사단의 부하들이 사단을 섬기는 일을 버리고 그리스도의 깃발 아래 모이게 되었다. 그러므로 사단은 아주 교묘한 방법으로 하나님의 정부를 대적할 계획을 세우고 자기의 깃발을 그리스도 교회 안에 꽂았다. 사단은 그리스도인들을 속여서 하나님의 뜻을 어기도록만 한다면 그들이 힘과 견인 불발의 정신을 잃어버리고 쉽사리 자기의 밥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였다. 큰 원수는 폭력을 쓰므로 손해를 본 것을 개교를 써서 찾으려고 애를 썼다. 박해는 그치고 그 대신에 세속적 번영과 세속적 명예라는 위험한 미끼가 놓이게 되었다. 우상 숭배자들은 그리스도교 신앙의 일부분은 받아들이고 중요한 다른 진리들은 거절하였다. 그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고 그분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노라고 공언하였다. 그러나 그들은 죄를 자각하거나 회개 혹은 마음의 변화의 필요를 전혀 느끼지 못했다. 그들은 자기들이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 일치하기 위하여 먼저 양보하였은즉 그리스도교 측에서도
그만큼 양보하여야 할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교회 안에 들어온 타협 정신. 이제 교회는 무서운 위험에 봉착했다. 투옥, 불, 칼 등은 이것과 비교할 때 축복이었다. 물론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이러한 경우에도 굳건히 서서 전혀 타협할 수 없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다른 어떤 이들은 자기들의 신앙의 일부를 버리거나 변개하여 그리스도교를 부분적으로만 용인하는 자들과 결합하였다. 그리고 그들은 그렇게 하는 것이 그들을 온전한 회개로 이끄는 수단이 된다고 주장하였다. 이때가 그리스도의 충성된 제자들에게 있어서는 깊은 번민의 시기였다. 그리스도교의 가면을 쓴 사단은 교회 안에 들어와서 신자들의 믿음을 타락시키고 그들의 마음을 진리의 말씀에서 떠나게 하였다.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은 마침내 그들의 표준을 낮추는 데 동의하였으며 그리스도교와 이교 사이에 연합이 이루어졌다. 그런데 우상 숭배자들은 그리스도교로 개종하고 교회에 입교하였다고 공언했으나 여전히 우상 숭배를 버리지 않고 그 예배의 대상을 예수님의 형상과 마리아와 모든 성도들의 형상으로 바꾸는 것으로 그치고 말았다. 그러므로 교회 안에 들어온 우상 숭배의 누룩은 계속적으로 해로운 일을 하였다. 불건전한 교리와 미신적 의식과 우상 숭배적인 허식이 그리스도교의 신조와 예배에 혼합되었다.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이 우상 숭배자들과 타협한 결과로 그리스도 교회 안에 우상 숭배의 그릇된 사상과 좋지 못한 풍습이 수입되었고 교회는 타락하여 순결과 능력을 잃어버렸다. 그러나 이러한 기만에 넘어가지 않고 진리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께 충성을 다하고 오직 그분만을 경배하는 사람들도 있었다. 그리스도를 따르노라고 공언하는 무리들 가운데 언제나 두 부류의 사람들이 있어 왔다. 한 부류의 사람들은 구주의 생애를 연구하고 자기들의 결점을 고치고 그분의 모본에 일치되고자 열심으로 노력하는 사람들이며 그 다른 편의 사람들은 그들의 잘못을 보여주는 명백하고도 실제적인 진리를 피하는 사람들이다. 교회는 비록 그 형편이 가장 좋았던 시대에 있어서도 진실하고 순결하고 성실한 사람들만으로 이루어져 있지는 않았다. 우리 구주께서는 고의적으로 죄 가운데 빠지는 사람들을 교회에 용납해서는 안 된다고 가르치셨다. 그러나 그분께서는 품성이 불완전한 자들로 더불어 사귀심으로 당신의 가르치심과 모본을 통하여 그들이 잘못을 깨닫고 고칠 기회를 가지게 하셨다. 12 제자 중에서 한 반역자가 있었다. 유다가 제자로 받아들여진 것은 그의 품성의 결함 때문이 아니라 그런 것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서였다. 그가 제자들 가운데 속하게 된 것은 그리스도의 교훈과 모본을 통하여 그리스도인의 품성이 어떠한 것임을 배우고 자기의 잘못을 깨닫고 회개하고 거룩한 은혜를 힘입어 진리를 순종함으로 그 심령이 정결케 되도록 하기 위함이었다. 그러나 유다는 자기에게 그토록 은혜롭게 비추어진 빛 가운데서 행하지 아니하였다. 그는 죄에 빠짐으로 사단의 유혹에 자초하였다. 그의 품성의 나쁜 특성이 지배적이 되었다. 그는 자기의 마음을 스스로 암흑의 세력에 맡겼다. 그는 자기의 잘못에 대하여 책망을 받게 되자 화를 내었고 마침내는 자기의 주님을 파는 무서운 죄를 범하기까지 되었다. 이와 같이 스스로 경건하다고 하면서 악을 품고 있는 자들은 그들의 죄악적 행동을 지적함으로 마음의 화평을 깨트리는 사람들을 미워한다. 그들은 유다처럼 어떤 기회를 만나면 그들의 유익을 위하여 견책해주는 사람들을 도리어 배반할 것이다.